로마서 5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네. 우리의 이 신앙 생활에 있어 오늘 새벽에도 정한 것처럼 기쁨이 없으면 그 사람은 환난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 기쁨이 충만한 때 그 사람은 어떤 환난도 능히 헤치고 나갈 수가 있는데, 기쁨이 없으면 그 사람은 환난을 못 이깁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은 그 환난을 받아도 오히려 그 환난을 통하여 더 큰 영광이 될 줄을 믿을 때 그 환난을 통하여 오히려 더 기뻐하는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지. 환난을 만나는데 거기서 그 사람이 기뻐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이런 큰 집안에 우환이 생겨서 큰 화가 났습니다. 물질에 큰 우환이 생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이런 가족 간에 그런 무슨 큰 화가 생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무슨 신체에 무슨 큰 화가 생겼든지, 이 사람이란 것은 이 땅에 화가 없이 평안하게 지내면 그 사람이 그것이 행복으로 여기며, 그런 것이 다 무너지면 불행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는 모든 현실은 평안한 현실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섞어 주십니다. 그 환난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깨닫고 믿어야 되지. 환난이 오면 그 환난 속에서도 믿음이 변치 말라고, 그 환난 속에서 믿음이 변치 않는 그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환난을 주신다. 그 환난 속에서 믿음이 변치 않는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환난을 주실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환난을 다 걷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환난이 오면 그 환난 때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니까 환난은 인내를 그랬습니다. 환난이 오면 인내하는 자, 믿음을 계속하는 자, 그 환난에 피동되지 아니하고 믿음에 피동되는 자, 그 사람이 되면 그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이걸 가르쳐서 연단이라 그럽니다. 믿음이 견고해진단 말이에요. 믿음이 견고해지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건설구원, 영광구원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환난을 주시고, 그 환난 때 인내하게 하셔서 인내함으로 인하여 그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 것을 연단이라. 원래 연단이라면, 연이란 말은 이렇게 불로서 태우는 것을 연이라 그럽니다. 연마한다,
불에 태운다. 이걸 연이라, 시련이라 할 때 연이고, 또 연마할 때 연이고, 또 무슨 불에 태우는 이런 것을 다 연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이 쇠를 가지고 집어넣어서 태우고 녹이고 그거를 끄잡아내서 그 풀무불에 달아진 것을 가지고 또 칩니다. 그 날카로운 칼을 만들려면, 단단한 칼을 만들려면 대장장이가 그 풀무불에다가 그 쇠를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서 완전히 벌거이 달아가지고, 이게 불이 벌거이 달아지면 이제 치면은, 큰 망치로 내리치면은 그 쇠 조각이 납작하게 날이 서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주 물렁물렁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에 달가서 끄자문해서, 그래서 망치로 쳐서 그 날을 세웁니다. 그래가 다시 또 찬물에다가 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을 다시 또 뜨거운 물에 다시 집어넣어서 또 끄잡아내서 또 흔히는 망치로 또 내리칩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자꾸 칼 모양으로 점점 그것을 반복을 합니다. 칼 모양으로 만들기 위하여. 이것을 반복하는 것을 갖다가 시련이라 그렇게 하고 연단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 연단이라는 것은 이렇게 불에 넣어서 구워서 그것이 단단하도록 만들게 하는 그 작업이 시련이요 연단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소 안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 다른 말은 촛대라고 그러는데, 신약에는 촛대라고 그러고, 다른 말은 등대라는데, 이 등대는 가운데 등잔이 하나 있고, 또 양좌우에 3개의 등잔이 있는 곳이 등대입니다. 그래서 총 7개의 이 등대가 돼 있는데, 가운데 있는 그 줄기의 양쪽으로 3개씩 쭉쭉 뻗어 나와서 맨 끝부분에는 살구꽃 모양으로 이런 등잔이 딱딱 있습니다. 거기에 심지를 넣고 불을 붙입니다. 그게 바로 등대라. 7개의 등잔이 있어서 7 등대라, 7 촛대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는 어둡기 때문에 그걸 항상 밝혀놓습니다. 낮에는 밝히고, 밤에는 밝히고 낮에는 끕니다. 그래서 환하게 해서 그 안이 환하게도록 하기 위해서는 항상 등대를 켜놔야 됩니다. 아침에 이것을 등불을 끄고 저녁에 등불을 켭니다. 그래서 밤중에는 항상 등불을 켜야 됩니다. 그 등대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느냐? 순전한 금인데, 금을 가지고 무슨 틀을 만들어가 부어서 이 등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등대를 쳐서 만들어라 했습니다. 쳐서. 그 등대는 쳐서 만드는 기고, 틀을 만들어서 부어서 만드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것은 틀을 만들어서 그냥 쭉 부어 놓으면 모양이 잡혀서 그냥 바로 등대로 사용하는, 이거는 쉬운 방법이지만은,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등대를 만들지 말고 반드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등대는 쳐서 만들어라. 그러니까 뜨거운 불에 넣어서 달궈서 또 끄잡아내서 거기서 치고 다시 또 찬물에 넣었다가 또 그것을 굳어지면 다시 뜨거운 불에 넣었다가 끄잡아내 또 쳐서, 쳐서 등대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등대를 쳐서 만드는 것은 훨씬 더 견고합니다. 대장장이가 이 풀불에 넣어서 끄잡아내고 다시 또 넣고 끄잡아내고, 그래서 거기서 치고 이래가지고 뜨거운 불에 들어갔다가 찬물에 넣었다가 또 그것이 쳐서 이렇게 모양을 잡아서 등대를 만든다 할 때 그렇게 거의 다 연단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연단이라 그럽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기 위하여 이런 환난을 주십니다. 환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을 만나도 믿음이 있으면 즐거워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환난을 만날 때 믿음이 없으면 그 환난 속에서 낭망이 하거나 원망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하게 됩니다. 낭망하면 원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가 이 두 가지 이것도 포함되었습니다. 총 4가지인데 뭐랬습니까? 우상숭배, 음행, 또 하나는 낭망, 원망 이겁니다. 또 하나님 믿지 않은 거. 그 낭망과 원망은 형제처럼 항상 낭망하는 사람은 원망을 하게 돼 있고 원망하는 사람은 낭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는 어디서 다 이런 실패가 되느냐? 믿음에서 실패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믿음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믿음을 버린 것이요. 믿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믿는 거 믿음. 그것만 있으면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것만 있으면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중요하다. 환난이 왔을 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원망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환난을 만나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 낭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에서 다수가 다 죽었느냐? 원인은 하나님을 의심한, 하나님을 시험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했다, 믿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게 환난이 오면 믿음이 흔들리는 그 믿음은 이건 연단이 안 된 믿음입니다. 마디가 없는 믿음이요, 연단이 안 된 믿음이요. 이런 믿음은 하나님은 소망을 이루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말은 연단이 안 되면 소망을 이루지 못합니다. 건설구원의 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건설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영광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뜻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구원을 주실 때는 반드시 환난을 줘서 그 환난을 능히 이길 만한 연단된 그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그 환난이 와도 그 인내함으로 인하여 연단된 믿음이 되면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소망? 영광을 바라고 했으니까 영광을 이렇게 이루게 해주십니다. 영광군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환난이라는 것은 얼마나 이 대장장이나 풀무불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쇠를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풀무불이 없으면 단단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장이한테는 풀무불이 아주 귀한 불이요. 만약에 풀무불이 그 정도 열이 없으면 그는 아예 단단한 그 쇠를 만들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사람에는 풀무불은 잘못하면 그 풀무불에 타죽기도 하고 큰 화상을 입기도 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한테는 그 풀무불을 잘 피해야 되고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고 그러지만 이 대장장이는 풀무불을 항상 가까이에서 거기다가 집어넣고 거기다가 빼고 넣고 빼고 계속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유력한 대장장이는 그런 아주 화력이 좋은 그런 풀무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이런 환난은 우리 소망을 이루는, 즉 영광구원의 소망을 이루는데 정말로 필요한 것이다. 어떤 무엇이? 견고한 믿음, 연단된 믿음, 단단한 믿음. 이 단단한 믿음은 환난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면 우리는 그 환난을 오면은 원망하거나 낭망하거나 그 환난을 없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앞에 이 환난을 다 제해달라거나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너무나 필요해서 너희들은 대장장이와 같아. 너희들의 믿음이 단단하게 연단되도록 해라. 이 목적으로 환난을 주는데 우리가 이 환난을 만나면 그것을 싫어하거나 그것이 없으면 좋겠다고 하거나
원망하나 낭망하나 이런 일 하지 말고 기뻐해라. 자, 환난 만나면 뭐라 했습니까? 즐거워하라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니 그랬습니다. 3절입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니. 이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참 이런 연약한 신앙이 되다 보면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막바로 낭망하거나 원망을 합니다. 자, 우리가 자기에게 어려움 닥칠 때 원망을 얼마나 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낭망합니까? 그 대신 기도하는 사람 하나 옆에 하나님이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과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어떤 사람이 자기 퇴직금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기 딴에는 큰 돈을 벌겠다고 주식을 했습니다. 이 보통 공무원하는 사람이나 그런 거 안 하던 사람이 큰 돈을 가지니까 야 이거 가지고 은행에 넣어봐야 이자 얼마 안 되는데 누가 이 주식을 하니까 굉장히 이거 참 많이 벌었다더라. 나도 주식을 한번 해보자 하고 조금만 처음에 했는데 하다 보니까 거기서 투자한 게 굉장히 많은 이자가 붙고 그게 많은 이런 수입이 나고 이러니까 이 솔바닥에다가 다 털어넣은 겁니다. 털어넣으니까 이 평생에 해보지 않은 그 일에 아주 아마추어가 돼가지고 막 그냥 이거 막 그냥 다 털어넣어 했다가 말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 자식에게 너희들은 절대 주식은 하지 말아라. 주식해가지고 있던 퇴직금 전부 다 날리고 이래 되니까 다시는 주식하지 마라. 그 주식을 그래서 다 날리고 나니까 그 낭망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생활을 몇 년 동안 하지를 못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원망도 같이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도 원망하고 저 사람도 원망하고 낭만과 원망은 같이 한몫이 됩니다. 그러나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는 이 사람이 된 것이 얼마나 그것이 자기한테 큰 화가 될지를 알게 해주시고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는 그런 좋은 기회였는데 그걸 생각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퇴직금이 다 잃지 않았으면 내가 하나님 믿음 생활이 없어도 믿음이 있는 줄 알고 믿음 생활을 다시 또 이렇게 점검하지 못하고 그렇게 평생을 믿음 없이 지내면서도 믿음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통하여 나를 더욱더 믿음을 견고하게 연단하도록 하려 했는데 그렇게 안 됐습니다 하고 그렇게 회개를 했다고 누가 그런 간증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물질에 어려우면 이렇게 그런 것도 화입니다. 큰 환난입니다. 이 사람이 물질의 어려움이 제일 큰 환난 중에 누구나 다 겪는 것이요. 또 이런 무슨 자기의 명예나 집이나 사업이나 뭐 이런 것이 다 이렇게 환난을 당하면 막 그 사람이 아무 일을 하지를 못합니다. 막 낭망이 돼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원망이 돼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가 환난 많을 때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난은 환난 통해서 이제 인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려움이 오면 그때 믿음을 계속하는 그 힘을 써서 인내를 하면 됩니다. 인내를. 그때 환난 중에 인내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인내는 믿음을 계속하는 것을 인내라 그럽니다. 믿음을 계속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내를 하게 되면 결과가 어떤 결과가 생기는 거 아니? 인내는 연단을 만든다. 인내를 하고 나면 인내한 만큼 연단이 되어집니다. 믿음이 견고해진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그 믿음으로 변해버립니다. 인내하면. 그러면 이 믿음이 견고한 요 믿음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무슨 소망? 영광 구원을 바라고 사는 그 소망은 영광 구원에 대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건설 구원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건설 구원의 소망이 무슨 소망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부유한 자가, 유업을 받아서 부유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이런 존귀한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영광스러운 자가 됩니다. 미리 가르쳐서 건설구원의 요 영광이라, 건설구원의 부요라, 건설구원의 이런 존귀라 그랬습니다. 요셉이 똑같은 형제라도 11형제보다도 요셉은 특별한 부요가 있었고 존귀가 있었고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이 탁월해서 그런 겁니다. 그 믿음 생활은 환난이 오면 환난을 이용해서 오히려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곡식을 나눠주는 그런 환난으로 다 이렇게 이용을 했지, 낭망이나 이런 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풍년이 올 때는 그걸 잘 준비해서 흉년을 대비했고, 그런 지혜를 가지고 그런 믿음 생활을 하니까 그런 흉년이 와도 오히려 그 흉년으로 인하여 존귀한 자가, 더 존귀한 자가 되고 더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가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이라는 것은 믿는 자에게는, 인내하는 자에게는 큰 복이라. 인내하는 자에게는 복이고, 믿음을 버리는, 즉 인내하지 못하는 자는 큰 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환난은 하나님의 시험이다. 어떻게 하는가 보자. 너가 이 시험을 만나서 즐거워하느냐 즐거워하지 않느냐 보자. 즐거워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계속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즐거움이 없으면 믿음을 계속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즐거워하는 신앙, 이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요 신앙이 되려면 그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요 믿음이 있어야만 그 환난을 통과한 믿음이 됩니다. 자, 이런 믿음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다 생각하면, 내가 환난 만나면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항상 원망도 하고 낭망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알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사람이고,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맨날 기도해라 말해도 실제로는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왜? 자기의 믿음이 참 험악한 이런 믿음이라는 것을 자기가 깨닫고 하는 사람은, 내가 이 믿음이 없어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죄를 짓고 낭망하는 죄를 지으니까 내게 믿음을 가지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 뭐 한다 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무엇을 줍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럴 때 하나님께 구할 때 제일 좋은 것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 돈을 달라. 주님, 내가 이 먹고 살 양식이 없습니다. 양식 주십시오. 내가 무슨 이런 사람 간의 관계에 큰 이런 지금 고통이 있는데 이 모든 관계를 다 회복시켜 주십시오. 또 내가 모든 몸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거 다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모든 어려움을 다 회복시켜 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문제지, 그 사람이 믿음만 지키면 그 모든 것은 저절로 다 해결이 됩니다. 그 우리가 믿음을 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 구하는 방법이 뭡니까? 환난 만날 때 그 흔들리지 않고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그 믿음 구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이 건설구원, 영광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음바 됨이니. 자,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게 된다는 말은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고,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 된다는 말은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요.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경우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으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령의 부음을 받으면. 예, 성령이
어떻게 된다요? 성령을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확 부어버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그냥 이게 가득 차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환난을 만나도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는 것이 견고하게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데 그 사람이 원망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낭만을 하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습니다. 감사만 하고 그게 기도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러지 하나도 염려나 근심이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할 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해 믿음을 그 환난 중에서도 가져서 거기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성령을 받아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확 부어진다. 가득 찬다. 그러면 그 사람은 환난 만나도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릅니다. 막 거기서 낭망하지 않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밤에는 우리가 환난에 대해서 환난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라 하는 것 같은 말이요. 범사에 감사라는 같은 말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함으로 인하여 성령을 받아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고 이제 믿음이 견고해지니까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부음을 받으면 그 사람은 환난에서 반드시 감사를 하게 됩니다. 즐거워하고 감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 이제는 소망을 이루어 준다. 건설 구원의 이 소망을 실상으로 이루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실상으로.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 즐거워하는 자 되라. 환난을 만나면 너는 항상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기뻐하는 자가 되라.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즐거워하는 것은 바로 마음이 기쁘고 기쁜 것을 가르칩니다.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은 반드시 즐거워하게 되고 또 즐거워하는 자는 반드시 감사하게 된다. 오늘 새벽에 배웠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즐거워할 수밖에 없고 어떤 환난을 만나도 즐거워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감사가 충만한 자는 마지막에 뭐 하겠습니까? 환난이 와도 거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했으니 나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일이요. 이웃을 내 몸같이.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최종 마지막입니다.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려운 현실을 만나거든 환난 만나거든 즐거워하라. 그 다음에는 감사해라. 그 다음에는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다 연결되어서 이렇게 마지막 결론적으로 환난 때에 네가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기 위해서는 기도해서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네가 환난 중에 환난 속에도 하나님 늘 사랑한다고 믿고 또 믿음으로 인하여 너는 기뻐하고 기뻐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것이 최종입니다. 그렇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기까지 가면 그것이 바로 예수의 증거를 위해서 목배임을 당할 만치 그 정도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최종 마지막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 오늘 밤에는 이걸 붙듭시다. 오늘 새벽에는 앞에 거 다 했지만은 기본구원도 주신 것 감사하고 건설구원 주심을 감사하고 또 주님이 이 사활의 대속 주심도 감사하고 이제 오늘은 여기에 환난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이게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함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것. 이 성령이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주심을 이것도 감사하고 이걸 감사할 것이 총 5가지라 했습니다. 총 5가지.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장 줄기가 되는 은혜입니다. 이 성경에 감사할 것이 많이 있지만도, 많이 가르치지만도, 가장 큰 둥치가 되는 요 5가지를 늘 감사해라. 자, 첫째는 뭐랬습니까? 첫째는, 주님의 사활의 대속, 우리 위하여 희생을 하신 이 사활의 대속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랬습니까? 기본구원 주심을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건설구원 주심을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이 건설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환난 주심을 감사하고, 또 이 환난을 통하여 이길 수 있도록 성령 주심을 감사하고, 이제 이 성령을 통하여 이제는 환난 속에서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람이 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최종 마지막 너는 결과가 되도록 해라. 그러면 그것이 건설구원의 소망을 이루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다니까 땅에 있는 거 이거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거 오늘 내가 힘드는 일을 하나님이 다 해줘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돈을 많이 벌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물론 감사할 일이요. 그러나 그건 아주 지엽적인 것이요. 영생에 하는 그런 감사는 아니고 아주 지엽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감사도 해야 되지만은 가장 크고 줄기가 되고 근본이 되는 이 5가지 감사를 우리가 잊지 말고 이것을 자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걸 자꾸 연습을 해서 신앙은 연습입니다. 이 경건을 연습해라 그랬습니다. 연습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를 노력으로 보시고 그를 참 사모하는 것으로 보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